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떠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치유되고 믿음을 더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넣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크게 나누면 기독교와 천주교 두 교회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가톨릭, 천주교와 개신교, 또 기독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 중에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회가 특별히 강조해서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올라가면 장막절에서 초막절에서 이제 되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회복시킨 사건이 있죠.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절기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절기인데, 사실 이 절기를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보면서도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은 우리 감리교회 고향이기도 됩니다만은 우리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우리 다 영국 국교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의 천주교 비슷한 어떤 그런 예전과 예배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용납을 하는데, 좀 더 크게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좀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이런 것을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좀 좋을까 해서 네덜란드 가가지고 한 10여 년간 살면서도 여기서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느냐, 정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냐는데 거기서도 힘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네덜란드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신대륙으로 가자. 그래서 오늘날 알다시피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가는 배에서도 죽고 어서 정말 도착해서도 토질병과 없었어요. 근데 정말 참 좋은 인디언들이 와서 옥수수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감자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니까 1년 뒤에 소출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출을 얻게 되니까 그들하고 초청을 해서 우리가 터키라고 하는 걸 뭐죠? 이 칠면조 고기를 잡아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게 되어져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거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정하자라고 했는데, 또 잠시 반대가 있었다가 다시 링컨 대통령이 되면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미국의 전통적인 최고의 축제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정신이 없이 미국 사람들은 이 축제를 즐기잖아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이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미국에서는 막 세일을 막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산더미처럼 사놓고 막 세일을 해가지고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 물건을 엄청나게 구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미국에 동착했던 사람들, 청교도에 의해서 지키기 시작했던 이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 많이 퍼지게 되고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의 영향,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서부터 추수감사절, 우리 민족의 명절은 추석으로 통해서 조상께 감사했지만 이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져서 정말 어떤 절기보다도 더 풍성하고 귀한 절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약 한 393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지킨 절기가 되어집니다만은 이것이 성경과 전혀 무관한 절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개신교회 추수감사절 성대하게 지내지만 아마 주변의 천주교회나 성공회 같은 경우 그렇게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절기야. 물론 감사의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기도문은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추수감사절 이렇게 크게 외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런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는 이제 정착을 해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과 유월절과 오순절을 바로 이 세 개의 큰 절기다라고, 세 개의 절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건가? 초막절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무슨 절 참 날씨가 많아요. 절기가 많아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다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기가 같은 절기를 이야기할 때도 약간 좀 얘기가 다른데 이게 왜 달라지느냐? 바로 농사를 빗대서 이야기할 때는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역사적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는 또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절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33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3번 지키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지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정막절, 이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마지막 소출을 다 거둬들이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때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첫 예물을, 첫 수확을 얻었을 때는 맥주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이 상황은 포도와 다양한 과일을 마지막으로 거두는 그런 절기가 되어졌다 하는 거야. 그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모든 것을 다 거둬놓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지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은 반드시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모든 소출을 모든 결매를 얻게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시고 또 자라게 해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농사가 참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안 올라오고 가뭄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심각한 가뭄은 없고 또 좋은 일기가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해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태풍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태양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한 추수의 감사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애쓰고 해서 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척으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뭐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심령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런데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감사를 하고 우상에게 절하를 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맺게 했고 내가 연결게 했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그런 말씀을 꼭 하셨어요.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더 감사할 것이 많아집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게 됩니다. 감사는 불평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촛불을 보고 감사를 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저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넉넉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내 감정은 내 지혜는 내 능력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계시다는 거. 나를 뛰어넘는 분이 계시고 내 위에 계신 분이 계시고 내 위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되어진 일이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힘써서 또 노력한 그런 결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합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게 마음을 숙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감사의 제목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그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나왔던 그런 이 출애굽을 했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 만나 또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동안 내가 40년 동안 의복도 해야지 아니하고 부르트지도 않았다. 요즘에야 옷들이 좋아가지고 한 10년 입어야 조금 입은 티가 날까 말까 하지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옷에 구멍이 나서 양말에 구멍이 나서 메리아스에 구멍이 나서 속내에 구멍이 나서 다 꿰매고 이어붙이시고 그렇게 했는.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에 이 길을 걸었을 때에 옷이 해야지 않았다 이건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절기를 놓고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감사하는 것 아주 귀하고 복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파서 예배 못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해서 신앙에 떨어져서 못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이유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공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감사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처럼 보면 초막을 짓고 그곳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명절이 되면 야 집도 좀 예쁘게 단장을 하고 도배도 다시 하고 장판도 다시 하고 집을 다시 짓고 거기에 좀 들어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거꾸로 이야기하죠. 좋은 집, 편안한 곳 내버려 두고 초막 짓고 텐트 짓고
야외 추침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여러분 바닥에 평평한 데서 주무셔도 아이고 내 허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들판에서 대충 깔고 자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좋은 절기 지나면 다 이제 날씨도 썰썰해지고 다 걷어들였으니까 뜨뜻한 데 가서 편하게 누워서 허리 지지면서 좀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가서 일주일 동안 밖에서 야외 추침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이 많아서 편안하고 안전하면 여기가 좋은 줄 알아요. 여기가 영원한 줄 알아요. 이게 만족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잠시 모든 것 거두고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나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때쯤 잊어버릴 때쯤 다시금 그곳에 들어가서 귀한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장막을 새겨짓고 하나님 계시는 예수님 계시고 또 우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합시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게 건의했을 때 변호사에서 기도할 때 그러지 말라라고 해요. 이것이 영원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스쳐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텐트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광야길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빨리 접어서 가야 되고 여기 있어라 하면 빨리 펴서 그래서 텐트 생활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갑시다 라고 자기네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있으라면 있어. 때로는 하루 있다가도 움직일 수 있고 때로는 몇 년 있다가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때 초막을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기억하고 초막에 들어가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다. 내가 영원히 만족할 것은 이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줄 믿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아무리 땅에다가 아무리 자라났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서 복되고 영원하고 거룩한 처소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연단으로 인도하십니다. 불편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려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불편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 불편, 이 어려움, 이 환난,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믿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못된 곳으로 짧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회를 가는 동안 때때로 불편함과 어려움과 환난과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생명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추수감사절에 거둬들이는 것은 바로 알곡만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 거의 끄트머리 제가 이렇게 쭉 신방하면서 보니까 마지막에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콩을 골라내는 이 마지막 중에 하시는 것 같아요. 콩을 떨고 골르시는데 거기서 아무 콩이나 막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하나 골라내시잖아요. 마치 이 새가 모이를 이렇게 다 골라내세요. 이 감사의 절기 마지막 때는 알곡만 골라내는 것을 분명히 쭉정이는 밖에 버리고 불살라지나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알곡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알곡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거둬들이시 결코 쭉정이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시간을 주셨을 때, 때를 주셨을 때 이 알곡의 신앙을 꼭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알곡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 내게 알곡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걸릴 때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의 입술을 늘 충만하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되십니다. 때때로 감사할 것이 너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전쟁에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산에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대요. 전쟁 중에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참 구구절절합니까? 야무지 감사의 간증을 하는데 저녁 예배 때 한 장로님이 나와서 난 정말 그 고향 북한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너무 고생을 하고 정말 온갖 고생을 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북한에서 살 때보다 여기 부산 와서 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북한 전쟁 중에 피난 내려가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막 박수치는 감사. 또 어떤 분이 집사님 가운데 한 분 나와서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전쟁일 때 수없이 많은 형제자매가 총과 또 대포에 죽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한 분도 죽지 않고 이거 같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변에 보면 다 주변에서 가족들, 형제들 다 죽을 때 그 가족 한 가족도 죽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피난 내려오다가 공산군의 폭격에 부모님 돌아가셨고 형님은 전쟁에 나가서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건 참 딱한 사람이 거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의지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참 좋은 일로 막 간증하고 참 감사도 마땅히 드리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간증과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힘을 썼던 한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뇌의 능력을 높여줘서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상도 좋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두면 창의력도 개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 같은 자료에 보면 식물도 감사하는 걸 알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똑같이 꽃을 심어놓고 고마워, 이뻐, 고마워, 감사해 라고 하는 거야. 미워, 꺼져, 별 볼 일 없는 거사 막 이야기하니까 식물도 벌써 영양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보니까 한 교수님이 자기가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거기다 밑에다 감사합니다. 이게 투명 컵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감사합니다 쓰고 거기다가 감사한 식물과 너 미워 꺼져 막 이렇게 저주한 식물을 딱 놨는데 두 가지 딱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교수님이 자기가 한 거 실명을 인터넷에 쫙 자료를 몇 가지만 감사를 먹은 식물도 잘 근데 저주하고 욕하고 했던 식물 다 쭈그러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런 믿음의 방법 가운데 하나를 바로 감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 절기가 다 마무리되어지고 올 한 해도 11월, 2월,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고 나서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창조해줘, 내가 이 역사해줘, 내가 이 심판해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시련과 환난으로 엮을 일들로 인도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정신을 가지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